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죠?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신나게 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필요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없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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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말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써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믿음인 거죠. 오늘 성경 속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야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까지 네가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네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죠. 포도주는 틀림없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포도 없이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포도 맛을 낼 수는 있지만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다. 그것도 결례에 따라 드는 돌 항아리에 담아둔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져서 연회장도 깜짝 놀랄 만큼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느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거기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주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가정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기적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항상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떠나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셔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요, 참 많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포도주였고, 이 잔치집에 떨어진 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해결해야 될 방법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포도주를 주면서 갖다 주라고 했으면 고민 없이 갖다 주지만, 물을 갖다 주라는 거, 결례에 따라 드는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을 갖다가 지금 잔치집에 갖다 주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당부한 대로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잘못하면 자기들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기꺼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서 순종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아요. 그것이 내 목이 달린 생명이 달린 일이라 그러면 더더욱 순종하기 어렵지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경험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절대적인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묻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순종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그 믿음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되는 귀한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